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같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시편 51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시편도 표제어의 배경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표제어 보니까 어때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지금 이 시편의 배경을 언급하고 있죠. 어디에 나오냐면 이 내용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그로 말미암아 큰 명예를 얻게 된 것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사울이 듣고 나서는 다윗을 이제는 가만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질투가 아주 그냥 가득히 들어와 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 들죠. 다윗은 뭐 아무런 그 영문도 모르고 까닭도 없이 그렇게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는 그런 위기를 정말 많이 넘깁니다. 계속 이제 사울의 손을 피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뭐 이제 사울이 정말 나를 죽이려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사울이 이제 악한 영이 종종 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뭐 정신적인 문제든지 영적인 그런 문제였을 것이다. 아마 이랬을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 정도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이 강도가 심하고 너무 좀 고의성이 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결국은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 왕의 의도를 분명히 알게 되죠. 사울 왕은 분명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단순한 정신착란도 아니었고 어떤 영적인 그런 문제도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이제 가득히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게 하루 이틀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는 수준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소위 이제 망명의 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손을 계속 이제 영원히 떠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망명을 하면서 이제 도망쳐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급작스럽게 그렇게 도망치니까 뭐 먹을 게 있어요, 뭐 무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어디로 이제 도망을 치냐면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히멜렉에게서 다소간의 도움을 좀 받죠. 먹을 것도 없고 떡도 받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이 이제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도 다윗이 이제 아히멜렉에게서 받는 그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무슨 일로 지금 이렇게 왔는지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걸 시시콜콜 뭐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뭐 사울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 같아서 그냥
그냥 적당히 둘러댔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사건이 그 문제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히멜렉에게 왔을 때 그때 바로 누가 있었냐면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인 도액이 바로 그 아히멜렉에게 그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2장에 보면 어떻게 일이 전개되냐면 사울이 이제 신하들에게 공공연하게 다윗을 적으로 규정을 하죠. 반란자로 이제 반역자로 규정을 합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규정을 하니까 뭐 신하들은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공공연하게 지금 이야기하기를 다윗을 지금 나한테 고발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다윗이 지금 나를 매복해서 치려고 하는데 다윗에 대해서 내게 고발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다윗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사울의 신하들이 다 그걸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악한 왕 밑에 간신배가 득세하기 시작한다고, 바로 그걸 기회로 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돔인 이 도액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 조용히 있는데 도액이 그때 말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제가 다윗이 어디에 갔었는지 압니다.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갔더니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도 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할 건 아니잖아요. 그건 오히려 아히멜렉을 지금 모함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을 지금 사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을 고발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예요? 아히멜렉이 다윗 편에 붙었습니다. 지금 반역자인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뒤집힌 사울은 아히멜렉을 가만히 두지 않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을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히멜렉을 죽여요. 그리고 아히멜렉뿐 아니라 제사장들, 놋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입니다. 누구의 손을 빌으냐면 다윗의 신하들이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제사장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뻔히 자기들도 이게 잘못된 일이 아닌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또 누가 누구를 이제 그래서 사울 왕이 쓰냐면 이 에돔인 도액을 보내서 제사장 85명을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도액은 지금 철저하게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주 이것을 자신의 어떤 그 권력의 어떤 상승의 기회로 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2편의 배경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얼마나 악해요. 이 도액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위기에 빠진 것 물론이고,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떡을 주었던, 정말 선한 의도로 주었던 아히멜렉은 까닭없이 이 도액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제사장 85명이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이 악한 일을 도액이 저지른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4절 5절 말씀에 이 저주가 전혀 낯설게 들려지지는 않습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도액이 이러한 심판을 받을 만하겠죠? 그죠? 도액이 사실은 정말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정말 사울을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반역한 것도 아니고 그래요. 이건 전혀 불필요한 일입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 이유는 도액이 자신의 어떤 권력의 상승에 기회를 삼는 것 그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지금 갖게 되는가. 이 도액의 그 다음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액이 뭐 사울에게 의해서 등용이 됐다, 중용이 되었다, 뭐 그런 얘기도 없고, 뭐 나중에 완전히 멸망하게 됐다, 이런 얘기도 그 뒤에 기록된 것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죠. 아마도 사울에 의해서 아마 중용이 되었을 것이다. 마치 그 들의 무성한 잡초처럼 정말 이렇게 무성하게 아마 그의 권력을 이제 넓혀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성할지라도 잡초는 잡초예요. 잡초는 뽑혀지게 돼 있습니다. 잡초는 뽑혀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승승장구한다고 해도 잡초는 잡초다. 그래서 그 뒤에 일은 뭐 어떻게 되는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도액의 결국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의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요.
공의의 심판으로 이 도액을 멸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1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막 손에 막 잡은 것 같아 보여도 아무것도 잡은 거 없이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당장의 의인의 득세, 이 악인의 득세, 이 악인의 이 무성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 보세요. 그리고 바로 그 즉시로 그 다음 날에 다 말라버린 거 보세요. 그게 악인의 결국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부러워가지고 마치 지금은 그들의 세상 같고 그래서 저기를 따라가야만 할 것 같고 그들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것 같고 이러면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의 무성함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8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푸른 감람나무 같이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나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갑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아무리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은 고초를 겪는다 해도 다윗처럼 까닭 없이 지금 망명 생활을 정말 기약 없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길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에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잖아요. 올리브 기름은 성소에 불을 밝히는 데 쓰이는 그 기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이에요.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악한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의 삶을 본받지 않고 오직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집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으로서 오늘 또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